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단예배 시간에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의 말씀만 나누어 왔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어서 회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민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거든요. 지난 40년간의 세월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지난 1, 2년, 3, 4년의 세월을 뒤돌아본 것이 아니고 40년간의 세월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들이 살았던 그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것을 내가 그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험한 것처럼. 그래야 이 말씀이 되게 깊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말씀이 깊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죠?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건 내가 크게 그냥 신경 쓸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40년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진 고통의 삶을 이해해야 40년간의 지난 세월을 지금 회상하는데 그 회상의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9절까지 있는데 지난 시간에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1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는 출애굽,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 때 그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는 구원이고 축복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에 함께 했을 때는 그 똑같은 하나님의 손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바로 심판이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이요 생명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손인데 심판이요 죽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15절까지 어디로 인도합니까?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인도를 하죠. 두 번째 말씀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살이했던 그들의 삶을 알아야 해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종살이를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냈대. 그냥 10가지 기적을 베푸셨다는데 그냥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그 모진 고통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400년의 모진 고통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맨날 그 일만 하고 사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짚을 주지 않고 짚을 다 너네들이 일을 해서 짚을 수거에다가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죠.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러고, 그런 이야기 나올 때 다른 애들한테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뭐 한다고요? 공장 가서 벽돌 만든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공장 가서 벽돌 만들 일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힘든 노동밖에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노동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40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도에 가면은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계급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맨날 빨래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빨래만 합니다. 그 자식으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우물가에서 세탁기도 없어요. 그 우물가에서 빨래만 하고 삽니다. 빨래만.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바로 그 라암셋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라암셋에서의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되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벨의 피가 소리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억울함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가시는 법이 없어요. 모르지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라암셋에서 끌어내어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 나눴어요? 네, 시내산까지입니다. 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까? 그들은 바로왕의 말이 신의 말로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왕도 신이었습니다. 왕도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바로가 신이고 바로왕이 곧 누구의 말입니까? 신의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만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져야 될 것은 뭐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왕은 신도 아니고 바로왕의 말을 듣고 살면 죽는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으로 1차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뭘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그렇죠.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거 모르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만 알아요. 율법을 받았다. 그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너네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이제 내 말을 듣고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된 존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정이에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지 그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셀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그랬어요. 자, 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그냥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버립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방황 생활을 했잖아요. 일주일이면 가버려요. 자, 빠르게 이동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쨌든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가데스, 거역했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거역한 자리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죠. 12명의 정탐꾼을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만큼 부정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옆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거기 따라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거 따라가는데 3년 걸립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잖아요, 따라갑니다. 이거는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고 어른들이고 다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그렇게 사람은 빠릅니다. 그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거기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다. 우리는 키도 작은데, 여러분 베두인 아세요? 베두인? 사진 클릭해 보세요. 베두인 치면은 그 베두인은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할 때 베두인 생각하면 돼요. 베두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키가 작아요. 베두인이에요.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은 2m가 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아낙 사람들의 뼈가 발굴되었죠. 시체에서 뼈가 발굴되었는데 2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죠. 저들은 2m가 넘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진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를 따라가 버립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10명 가운데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까지 짧은 그 기간 동안에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해 왔는데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들여서 이 험난한 광야로 오더니 우리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두 사람만 딱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 들어가서 싸우면 승리는 우리 것이야.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 들어가면 돼. 두 사람이었죠.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후에 40년의 생활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절대로 가나안을 점령 못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고 믿음의 세대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가지고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아이는 광야에서도 낳았습니다. 아이는 광야에서도 낳았습니다. 이 2세대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자,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을 통해서 그 불순종의 대가를 다 치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진을 치고, 즉 텐트 치고 이동하고, 텐트 치고 이동하고, 이게 끊임없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시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나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두 줄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적고 끝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 소개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개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공동체인데 누구를 이야기할 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예배는 빠지지 않는 그런 분이시오.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그래. 목사들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죠. 목사들은 소개를 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은데 다 그냥 소개했다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여수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이 이력서를 어디 다른 노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받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다 선후배가 있고 얼마나 이게 좁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장 통합이잖아요. 그냥 여기서밖에 못 가요. 그리고 다 선후배 관계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대충 그 기수에 기수가 있으면 이제 그 기수한테 묻고 선후배한테 다 또 활동하면서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력서를 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미지가 좋았다면 칭찬할 것이 있었다고 하면 목사님 그분 받으십시오. 성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까지 지내보면서 조금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뭐예요? 글쎄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는데요. 글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남대학교 대학원을 하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처음에 이제 학교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여수노에서 누가 이제 공부를 먼저 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한 8살 정도 더 많아요. 9살 정도 더 많은데,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야 돼요. 이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가, 목사님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그 힌트예요. 그러니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치고 이동하고 그랬다가 하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는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방황만 했고 낭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 믿고 얼마나 올곧게 나아가려고 합니까? 근데 뒤돌아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낭비의 시간이 있었고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후회할 수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방황과 낭비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왜 다른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작하는 부분.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만약에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방황이고 그냥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런 무가치한 내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만으로 나의 삶이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지만 예수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리, 이 예수를 붙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불순종과 방황으로 주어진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예수 안에서 의미 있는 삶, 값진 삶,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는 가데스와 같은 자리가 없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38절, 39절에 보면 아론이 죽죠. 자,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1세대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세대가 끝나는 그 광야 여정이 이제 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순종의 걸음이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순종해야 하는 그 똑같은 그 시작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끝장이 아닙니다. 끝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한번 혼자서라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러려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히 식사를 하고 지나온 시간을 잠깐 우리 사모님이 말을 걸어서 좀 돌아봤어요. 제가 제일 기억하고 싶지 않는, 우리 저한테 들어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마귀 할멈 1세. 제가 제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눈물을 흘린. 근데 사람이 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유익이 된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또 다른 일로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제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 할머 1세를 못 따라가더라. 그래서 참 다루기가 쉽더라. 그 마귀 할머 1세를 능가하려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얼굴은 다 일그러져야 돼요. 그 정도 돼야.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죽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죽는 거지. 제가 그저께 무슨 글을 읽는데요. 막 원망 쏟아내고 불평 쏟아내고 막 소위 말해서 험담하고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잊지 말래요. 그걸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있으면요, 듣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정적인 인간은 그 말을 듣고 좋아해요. 그 말을. 그게 스트레스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뒤로 돌아보면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나온 날들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 시간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렇기에 이 한 주간도 눈을 들어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